오늘 이렇게 갈라디아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는 믿음을 주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결과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9가지 열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그냥 사랑하면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가 붙었잖아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희락, 성령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합일점이 무엇인지 찾을 때 진정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등등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조금 복습을 하자면은 그래서 먼저 사랑의 합일점이 뭐냐? 죽는 거다라는 거. 죽는 것. 죽음으로써 뭐가 되어지는 거냐?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래에 대한 확실성. 내가 미래에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살 것이다라는 해석을 할 때에 우리들에게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화평은 이제 평화, 평안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화평은 평정이에요. 평정. 그냥 우리가 화목하고 괜찮고 그냥 싸우지 않고 그런 게 화평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속이는 흑암을 평정시키는 거다. 그때 평정이 되어질 때 화평함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자비는 우리가 봉사활동, 구제, 헌신 이런 것들이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베드로가 내게 그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앉은 베개를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자 할 때 그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돈을 준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구제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었을 때에 살아나는 그 자비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선이라는 것은 선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해석의 해석. 내가 이것을 이 사람이 선하다라고 하지만 그 속 안에 에레미야 17장의 말씀과 같이 썩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선함은 우리가 선한 것을 보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해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선함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유학에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하나님이 실패시키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니 그것이 선이 되었어요. 제 중국에서의 실패가 어떻게 실패가 선이 되냐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 충성은 믿음이죠. 믿음은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듣는 거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을 듣고자 하고 우리가 환경을 듣고자 하는 것, 즉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할 때에 그때에 믿음이 생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온유의 합일점과 이제 절제의 합일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유의 합일점은 무엇이냐면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제 휘파쿠오라고 해요. 휘파가 뭐냐면은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쿠오가 뭐냐면은 듣다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다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항상 듣는 자들은 뭐 하냐면은 사람이 겸손해요. 낮아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 사람이 차분해요. 항상 아래에 있으니까. 위에 있으면은 사람들을 헤아리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지휘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항상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큰나무교회 우리 모든 분들이 온유하시지만은 특별히 제가 요즘에 이제
온유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형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박현진 우리 선생님이 참 온유하신 것 같아요. 박현진 선생님이 어떻게 온유하시냐면은, 이제 카페팀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커피를 딱 시키면은, 카페팀이시잖아요 현진 선생님이. 아 목사님 커피 나왔어요 이러는데, 박현진 선생님이 뭐냐면은, 목사님 커피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도 온유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가져갈게요. 아닙니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심지어 여기 있습니다, 가져다 주시고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오늘 찬양하셨던 엄대진 전도사님이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엄대진 전도사님 참 온유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대진 전도사님은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조차가 온유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피아노 치실 때 보셨어요? 요즘에 반주를 잘 안 하시는데 피아노 치실 때 진짜 온유해요. 어떻게 치냐면은 막 이렇게 써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은 저도 온유해져요. 온유의 열매는 주변 사람들을 평안하게, 뭔가 어떤 마음이 차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디어를 보면서, 엄대훈 사님이 피아노 칠 때 미디어를 보면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막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뭔가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그래서 얼마나 온유하냐면, 또 가끔씩 너무 온유하셔서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엄대훈 사님이 에? 아 그래요? 가끔씩 엄대훈 사님이 아재 개그를 가끔씩 하시거든요. 근데 아재 개그를 이제 가끔씩 뜬금없이 딱 던지세요. 근데 잘 안 들려요, 사실. 죄송한데 잘 안 들리는데, 엄대훈 사님이 아재 개그를 탁탁 하고 하하하 웃으세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웃을 수 있는,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온유하시니까 그냥 따라 웃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이고 웃기네요. 그래서 근데 그 두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순종을 잘하세요. 엄대현 조사님도 그렇게 순종을 잘하세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면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어느 날 나와서 반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오가 없어요. 현진 선생님도 제가 몰랐는데 별명이 예스맨이래요. 예스맨. 그래서 예스맨일까 했는데, 제가 고등부 담당이잖아요. 근데 박혜진 선생님이 고등부 선생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박혜진 선생님께 뭔가를 이제 부탁을 하면은 노가 없어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다 하겠대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 와 보니까 아무도 눈을 안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치워야겠다 해서 했는데, 카페팀에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수요일 날. 그래서 치웁시다 하는데, 이제 진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수 약간 바쁜데, 누구는 누구 손님 있는 것 같은데. 박혜진 선생님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딱 순종을 딱 하시는 거 있죠. 근데 이처럼 그런 순종하시는 분들의 자세가 바로 이제 온유함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나도 모르게 온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예수님은 순종의 왕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니 그분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겸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절제의 합일점이 무엇이냐면은, 절제라는 건 뭔가를 끊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뭘 절제하고자 하세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나쁜 거, 안 좋은 것들. 근데 이 절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절제하는 게 절제예요. 그냥 막 뭐가 나빠요 하면 안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게 절제인 거예요. 아무거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절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절제는 우리가 왜 절제가 안 되냐면은, 우리가 무지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절제할지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절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제해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절제가 되어지거든요. 여호수아, 우리 이여호수아 학생 있죠, 우리 청년. 엊그저께 이제 그 무릎에 물혹이 있어서 병가를 나왔어요. 병가 3일을 나왔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이게 수술이 끝나고 해서 좀 계속 늘어난대요. 그래서 어저께 수술을 마치고 이제 한 2주 이상 병원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휴가를 어쨌든 나와서 사모님이랑 대화를 했대요. 대화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래요.
어머니, 저 이제 깨달았어요.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 제가 왜 꼭 축구를 해야 되는지 이젠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야, 무지한 게 깨졌네. 그래요. 무지한 게 깨졌네. 그러니까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지의 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 때 무엇을 끊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호수아 청년이 이 무지의 지, 내가 꼭 축구를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었네? 예전에는 저 말리지 마십시오. 저 전역하면은 독일 간대요. 독일 어디 가고 영국 가가지고 축구를 어떻게 해서든 한번 시도해보고 돌아올 테니까 말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 계획은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어쨌든 내가 꼭 축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대요. 그러면서 뭐가 절제되기 시작하면 축구가 절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무지의 지를 자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절제는 무지의 지, 여러분들이 모른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혈기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혈기가 왜 죄인데? 혈기가 왜 귀신인데? 혈기가 왜 흑암인데? 하면서 막 사모님이랑 그렇게 싸웠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그게 너가 아니야. 그거 좀 깨달아. 몰라, 이게 나야. 당신이 나왔잖아.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뭘 깨닫냐면은, 내가 혈기가 죄라는 것을 몰랐구나. 모른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무지의 지. 그러다 보니까는 혈기를 내가 절제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는 무지의 지를 깨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는 거, 자각하셔야 돼요. 지각하셔야 돼요. 자, 이처럼 결국에는 절제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지혜예요. 지혜. 내가 뭔가를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 무엇을 또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지혜로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안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절제의 열매는 지혜다. 우리가 무지의 지, 무식하다라는 것을 자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 절제의 열매를 지혜로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합일점을 마무리를 하겠고,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 갈라디아서 6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십자가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그가 쭉쭉쭉쭉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에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바울에게는. 즉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라. 우리들이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이제 흔적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흔적이 뭡니까? 흔적. 눈 많이 왔죠. 눈을 딱 밟으면은 뭐가 남습니까? 발자국이 남잖아요. 여러분들의 흔적이에요, 흔적. 근데 어떤 이제 철학에서, 인간 철학에서 존재 증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타자의 흔적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거울이라는 타자가 여러분들을 비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한 어떻게 또 증명이 되냐면은 흔적, 곧 이 거울이 비춤이 그 흔적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한 제가
이제 사무엘의 이름을 사무엘아 함사무엘아 불렀을 때에 이 말이 곧 또 흔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사무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무엘의 존재가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나라는 존재, 여러분이라는 모든 존재는 타자에 의하여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이름을 불러준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인사를 해준다라거나, 예성아 안녕 할 때 예성에게 인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부모님들에 의하여서, 내가 부모님들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았겠죠. 부모님들 존재 자체가 나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흔적이라거나, 형제들이라거나, 저의 아내 민정사모라거나, 조이와 사야, 뭐 이런 사람들이 저의 흔적으로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저로서 만약 이 세상에 나 혼자면은 증명 자체의 그 흔적 자체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의하여서 존재가 계속해서 증명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존재 증명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랑스의 철학자 드레즈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배치와 접속이라는 존재 증명 방법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큰나무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큰나무 교회에 배치되면 어떻게 접속되냐? 목사로 접속되는 거야.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치되면 저는 아들로 접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 있죠? 저희 가족 민정사모, 저희 아내에게 배치되면은 남편으로 접속되고, 조이에게 배치가 되면 아빠. 그렇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은 길거리에 배치되면 그냥 아저씨.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배치와 접속에 의해서 이 존재가 여기서 이렇게 증명되고 저기서 저렇게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 증명인데, 이 존재 증명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낙심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갈급한지 아세요? 존재 증명이 갈급할 때 갈급을 느끼는 거예요. 내 존재를 증명해 줄 자가 없을 때에 갈급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죽을 것 같다잖아요. 그렇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왜 항상 그 남자친구가 내 존재가 동진아 사랑해, 동진아 뽀뽀하자, 손잡자, 이렇게 존재 증명을 해줬는데 이제 없어. 이 존재 증명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로는 안 돼. 꼭 그 사람이어만 해. 때문에 우리는 이 타자에 의하여서 흔적이 남고 타자에 의해서 존재가 증명이 되지만은 타자에 의하여서 멸망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 증명이라는 이 지식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존재 증명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타자에 의하여서 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타자에 의하여서 넘어져요. 저도 타자에 의하여서 넘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제가 청소년기 때는 아주 좀 심하게 많이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냐면은, 저는 누구에게 존재 증명을 받고 싶었냐면은 어머니에게 존재 증명을 받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사랑해 줬으면 하는. 왜냐면은 이제 이동주 목사님이 계시죠. 이동주 목사님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그렇게 느꼈어요. 이동주 목사님을 너무 애지중지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솔직히 부러웠어요. 이동주 목사님을 너무 애지중지 키우시네. 그러니까 이동주 목사님이 저번에 설교하시는데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동주 목사님은 차려 타고 있고 어머니가 밥 먹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나도 좀 밥 좀 먹여줬으면. 그리고 이동주 목사님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은 꼭꼭 씹어요. 막 2, 3분을 막 씹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화내요. 아직까지도 씹고 있어. 왜 이렇게 빨리 꿀떡꿀떡 삼켜? 그럼 저는 옆에서 아무튼 저 다 삼켰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먹어? 뭐지? 왜
형이 나무라는 것을 나는 잘했는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 그리고 이제 형이랑 싸워요. 형 씨, 야 이동진, 너 왜 형이랑 싸워? 동생이랑 싸워. 이은혜, 야 씨, 야 너 왜 동생이랑 싸워? 저라는 존재가 보면은 어머니라는 타자에 의하여서 그 존재를 갈망한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셨으면, 나를 좀 사랑해 주셨으면. 그리고 항상 굳은 일은 저만 시키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제 중학교 때인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사모님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바울, 이동진이었지 그때, 이동진 음식물 쓰레기 버려라. 저는 항상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져요. 형을 안 시켜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너무 싫으니까, 냄새 나니까 뚜껑 열면 너무 심하거든요. 1층 내려가가지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차별한다, 이거 증명해 보겠다. 그래서 발을정자 해가지고 이동진 음식물 쓰레기 발을정, 이동주 발을정, 몰래 공책에 딱 적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똑같더라고요. 그냥 제가 피해의식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의하여서 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어머니 앞에서는 어떤 이제 애정 결핍, 형에게서는 시기 질투가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걸로 인하여서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방황했고, 많이 딴 세계로 많이 나갔었죠. 멸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도둑질한 것도 그냥 그거에 좀 충족이 맨날 우리 집에 돈이 없었거든요. 저는 피카츄 돈가스도 못 사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 막 피카츄 돈가스 2,000원씩 하잖아요. 옛날에 250원인가 했거든요. 그거 돈도 없었어요. 1,000원도 안 주셨어요. 근데 어떤 그런 거에 어떤 내가 나를 채워야 해라는 그 욕망이 도둑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가출, 나를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형과의 어떤 시기 질투, 내 형보다 뭘 더 잘해야겠다. 그래서 합기도를 같이 다녔는데 관장님이 꼭 형이랑 저랑 교류기를 시키는데, 형이 그때마다 저한테 귓속말이에요. 동진아 살살해. 그래서 말로는 형 알았어 하죠. 그러고서 이제 한바닥 후럭 까져요. 그래서 어느 날 손가락이 부러지더라고요. 형 손가락이. 야 내가 살살하라고 했잖아. 형에 대한 어떤 복수심, 이런 것들이 저를 나락으로 이끌어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타자, 어떤 이 나에 대한 존재의 어떤 사랑의 그런 애정의 결핍됨에 있어서 타자들을 의지하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곧 공허함으로 이끌어가는 공허함. 공허함이 뭐냐면은, 공허함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큰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때는 일단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애정 결핍도 해결되지 않았고, 형에 대한 또 시기질도 해석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또 시간이 안 가니까 뭔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이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여기 아프기만 하겠다. 다시 내려왔죠. 이렇게. 어쨌든 이러한 공허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육신의 타자를 의존하다 보니까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의 마음에 채움을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소외감, 그렇죠? 소외감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불만족, 애정, 그리고 애정 결핍이라든가, 목표를 상실한다라든가, 그리고 또 인정받지 못한다라든가,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 타자에 의한 소외감이, 그러한 행동들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걸로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허함은 뭡니까? empty, 영어로 곧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비어있다. 무엇이 비어있는 거예요? 타자의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흑암의 특징이 뭡니까? 비워요. 비워. 어떻게 비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비워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흑암은 도둑질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부부금술 비워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게 비워버리는 거예요. 건강, 사랑, 어떤 관계, 수많은 것들을 비워버리는 거. 그 자리를 어떻게 하려고? 지가 차지하려고. 그래서 이 공허함으로 내가 비어있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곳에 마태복음 12장의 말씀과 같이
내 마음, 사람의 마음이 비고 청소되고 수르되었거늘 흑암이 이전에 7귀신을 더 데려와 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이 전보다 7배 더하니라라는 말씀과 같이 흑암이 그 안에서 우리를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공허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공허하게 만드는 게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낙심한 우울한 거, 그것이 흑암에게 속기 딱 좋은 그 상태가 공허함의 상태인 거예요. 왜 공허함이 되었을까?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혼육의 존재잖아요. 창세기 3장의 죽음은 인간이 깨끗하게 죽은 게 아니라 영적 죽음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 죽음은 영의 자리가 비어 있음이에요. 영의 자리가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즉 그 영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경제로서, 사랑으로서, 사람으로서, 또 타자로서, 무엇으로서 막 채우려고 하는데 인간은 썩어질 것이잖아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 유한한 것들을 갖다 바치니 언젠가 그게 썩어지니, 그것이 항상 채우면 썩어져서 없어지고, 또 다른 것을 채우면 썩어져서 없어지고, 무엇을 다 채워봐도 썩어져서 없어지니 우리가 그 공허함으로 결국에는 무너지기 쉽사리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채움이 뭐예요? 육신의 타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으로, 타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심을 받아야 한다. 십자가의 체험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5절 6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았던 자들은 건건한 땅, 사막의 건조한 곳으로, 간조한 곳으로, 건건한 땅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은 십자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라. 나는 그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흔적을 지닐 수 있을까? 흔적은 수식이 하나가 있어요. 수식이 뭐예요? 어떤 수학적 공식이죠. 수식. 이게 뭐냐면은 A 더하기 B는 C. 잘 기억하세요. A는 나예요. B는 타자예요. C가 흔적이에요. 나랑 타자랑 사물이랑 만나면 C, 안녕 했던 C라는 흔적이 생겨요. 안녕 했던 흔적. 이게 기본적인 흔적의 수식이에요. 또 제가 이제 민정사모랑 결혼을 했죠. A 이동진, 타자 조민정. C가 뭐냐면은 C가 조이잖아요. 조이라는 결혼을 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흔적은 뭐 많은 흔적이 있기는 했죠. 하지만은 다 거두절미하고 C라는 조이로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흔적을 남긴 거예요.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서의 그 흔적의 수식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흔적의 수식은 좀 달라요. 뭐냐면은 A 더하기 B는 D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이동진 더하기 조민정은 조이 C라는 흔적을 남겼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둘이 조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A, B가 조이라는 C를 만든 게 아니라 사실 D라는 하나님의 흔적이 조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그 D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D예요. 우리는 어떤 흔적을, 여러분들이 타자에 의한 흔적이 아니라 D에 의한 하나님의 흔적을 이 D라는 말씀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D라는 흔적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도 한번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을 A라고 해봅시다. B를 사라라고 해봅시다. C가 뭐예요? 똑같아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야, 믿음의 이제 조상 아브라함. 그는 이삭을 낳았지. 100세 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에 숨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D예요. D의 흔적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으로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D라는 말씀으로써 아브라함의 존재가 증명이 된다.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라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숨어있는 D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상의 흔적을 가져야 하냐? 먼저 그를 존재케 하는 게 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받았어요? 말씀 그냥 듣고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 한 거냐면은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계속해서 남방으로 가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게 뭐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존재케 한 거예요. 제가 조이라는 흔적을 통하여서 어쨌든 저희 가정에 자녀가 없었을 때 불행했는데 흔적을 통하여서 어쨌든 행복한 가정이 됐잖아요. 사실은 조이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일만 스승은 많으나 영적 아비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존재케 하고자 하면서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C라는 흔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좀 정리하자면은, 제가 민정사모랑 조이가 생겼어요. 그렇죠?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때 엄청 공허했잖아요. 육신으로 우리가 힘을 삼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에 일만 스승은 많대. 영적 아비가 없대. 그래서 제가 내가 고등바위들을 영적 아비로서 이미 자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뭐 한 거냐면은 존재케 했어요. 내가 그러면은 그대로 살아야겠다. 뭐 한 거냐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랐듯이 나도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산 거예요. 우리 고등바위들, 내 자녀, 나는 아비, 영적 아비 존재케 하고자 하니까는 하나님 뭘 주신 거냐면은 C라는 흔적을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존재케 하니 내가 존재케 된 거예요.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갈 뻔했지만, 그래서 저는 C, 반대로 말하면 D, 말씀으로서, 그러니까는 C를 거꾸로 계산하면 C는 A와 B를 포함하죠. 조이를 보면은 민정사모가 제가 있죠. 다시 말해서 D, 말씀을 보면 누가 있냐? 내가 있고 또 민정사모가 있는 거예요. 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존재하니 나 또한 존재한다라는 거꾸로에 대한 수식도 그 공식이 입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존재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그 살고자 하는 자들을 존재케 하시려고 응답으로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존재하게 되는,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는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 요셉도 한번 보세요. 요셉도
A가 요셉이죠. B를 우리가 이제 애굽에 팔려간 사건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C라는 것을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한번 봐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뭐 잘해가지고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D가 있잖아요. 그 D가 뭐예요? 요셉의 꿈.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존재케 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목전 앞에 죄를 행하리요 하잖아요. 존재케 하고자 산 거예요. 그가 이 말씀으로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그를 또한 존재케 한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탐꾼 사건 있죠. 이거 똑같아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뭐 한 거냐면은 죽었다 그래요. 말씀이 있었는데 분명히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존재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케 했던 여호수아 갈렙,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했던 말씀을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존재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그들을 존재케 하시잖아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기 보시면은 룻이 이제 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이제 며느리였던 나오미랑 그 또 다른 며느리가 보고 가라 너도 이제 돌아가도 된다 하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룻이 뭐라고 해요? 아니라고.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하고 내가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도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먼저 존재케 해요. 이렇게 그 존재케 하니까는 룻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성경에 존재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타자에 의해서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먼저 존재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의 결과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존재케 해라. 그래야면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남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 속에 살아간다. 말씀 속에 존재한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존재케 하니 그 말씀을 통해 응답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죠. 난 로마서 6장 5절 말씀 아시죠? 죽어라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에 저는 존재해요. 왜? 죽어라 했던 말씀을 존재케 하려고 내 가정에서 죽어라 하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진짜 생명 있는 가정으로 존재케 하셨거든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존재케 하시기 바랍니다. 왜 존재케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만나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죽어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케 했을 때에 그것조차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을 하나님을 존재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왜? 구약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가 말씀으로서 존재하거든요. 그걸 존재시키고자 그리스도가 그 존재시키고자 죽으시니 그의 생명이 존재케 되었다. 부활로서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C는 A와 B를 포함해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 D도 말씀도 A와 B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시키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언제까지? 말씀이 없어질 때까지. 근데 말씀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이사야 30장 8절 말씀에 의하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영원히 서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케 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영원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죽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무엇에 대하여서? 믿음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죽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의 후대에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존재케 할 때 여러분들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수의 축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래 살기보단 나의 믿음이라는 생명이 장수하는 거, 죽지 않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어떻게 해라? 존재케 해라. 그 존재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또한 존재시키고자 분명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그 흔적, 뒤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찾음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타자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D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 저와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누구를 만나고, 라고 무엇을 행하고, 라고 직장을 가고, 라고 가정에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라고 또 자녀를 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케 하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왜 무너집니까? 타자의 흔적을 지니어 그것을 간구함으로, 갈구함으로, 갈망함으로, 그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을 갈구함으로 계속 사라지니 그 공허함으로 넘어지고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 땅에 서리라라는 말씀과 같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존재케 하여서 저희들을 지금의 삶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또한 그로써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장수의 축복을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 하나님 앞에 영광 받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증거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제자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